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지, 성육신의 이유, 그리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했으며,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이루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앞에 보시면 성육신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유한하고, 즉 시공간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살면은 다른 삶은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길어봐야 7, 80년, 요즘은 130년 산다고 한대요. 130년 살아도 130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혈과 육.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인 척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척하는 것,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실제를 취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와 같은 철저한 경험을 공유하신다.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단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슬픔을 함께 공유하시는,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연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하여 14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멸하신다는 역설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역설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역설. 자, 죽음을 통하여라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즉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역설입니다. 성육신의 역설입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포로가 되어서 적진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를 열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성육신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의 역설입니다. 무기. 즉 적의 무기로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마귀의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기의 정면으로 맞서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린 것 같은 그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법적인 역설입니다. 형벌을 완성함으로 형벌을 종결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것은 인류가 치러야 할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완전히 충족하여서 형벌 집행이 끝났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가 사라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심령들도 정죄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과의 역설입니다. 즉 끝이 아닌 시작의 문이 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종말입니다. 절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한다. 죽기 싫어서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우리가 그를 짓밟고 승리했다 하는 그 순간, 실제로는 사단이 패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한다고 할 때 이 멸한다는 헬라어는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뜻보다도 무력화한다, 효력을 잃게 한다, 종지부를 찍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무장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는 겁니다. 춥고 얼어붙은 시베리아 벌판에 온 따뜻한 옷이란 옷은 다 입고 갔는데 그 옷을 다 벗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 죽는 겁니다. 즉 마귀가 인간을 고소하고 죽음으로 위협받는 법적이고 실제적인 건설을 예수님이 빼앗아버렸다, 박탈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신다. 왜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죽음은 분리됩니다. 인간 모든 관계가 끊어졌죠. 좋으나 싫으나 떠나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 불안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죽음은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미리 다 내려놨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원한 소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단이 쳐놓은 죄의 덫에 매여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에 대한 불안,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살다가 배고라 죽겠는데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성공하겠노,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농사 짓다가 망하겠다 라는 두려움,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노?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뭐 아파트가 좋니, 뭐 몇 평 아파트니 헛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물론 비유지만 비유라도 너무 엉터리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소멸과 사라짐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느끼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허무와 헛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와 불안으로 떠는 심령들 중에 믿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놓아주려 한다. 1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좀 외로워도, 좀 괴로워도, 슬퍼도, 눈물이 나도 잠깐만 참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부르러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라는 사슬에서 풀어내는 참된 자유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에게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사실은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공갈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는데 여전히 무지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광으로 옮겨가는 이사인데, 문인데, 통과 의뢰에 불과한 것인데 죽을까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병 걸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 누가 빼들어갈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없어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으면 벌벌벌 떨고 죽일라 하면은 무서워 떨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상급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가 죽음인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본래 죄의 본질적 통제수단인 공포로 우리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전로의 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자가 어느 성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엄청난 사자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서 두려웠어. 굶주린 사자들이 몇십 마리인지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서 못 나갔대요. 그래도 성령님 인도해서 내가 함께 할 테니 나가라고 건면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정말 수많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양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사단마귀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이기심을 부립니다. 탐욕의 종이 됩니다.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왜 저러는 거 아니라 아이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행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늘 그래서 죽음 때문에 보상과 처벌에 민감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내가 잘했으면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또 잘못했으면 벌이라도 받아야 마음이 편한 그런 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요구의 동료보다는 죽음에서 해방이 선언된 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자각이 없이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죽음의 쇠사슬을 끊으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이미 죽었으며 주님 안에 생명만이 이곳에 충만합니다. 내 안에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성도는 이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세상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능상실. 멀끔한데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늙습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몇십 년 뒤에. 아니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 패한다, 멸한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너 봐라 폭력당하니까 힘들지, 너 조롱당하니까 감정 상하니까 어렵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보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이 단순히 죄를 탕감받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를 지배하던 원수의 권세를 폐하고
멸하고 권원적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 인격적인 해방을 가져온 사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랑과 비움과 낮아짐 때문이었음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그 결과로 얻어진 승리와 해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승리자 아니냐? 해방자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얽매여 사노?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노?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싶노? 왜 그렇게 세상 어떤 의견, 정치적 의견, 학문적 의견 좀 다르다고 왜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만 잘난 척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분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계 속으로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상했습니다. 인간은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그 인간은 그 한계 상황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전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한계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니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께서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하는 것은 신성의 모든 권리를 유보하고 잠시 내려놓고 피조물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궁극적인 자기 부인이 무엇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부인한들, 자기 십자가를 진들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억울한들 예수님처럼 억울하겠으며 조롱과 수치를 당한들 예수님만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신적인 상태까지도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기 부인은 단순히 무언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권리, 우월함, 똑똑함까지 내려놓고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혈과 육을 입으셔야 했듯이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저 고난을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생명을 낳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피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라는 죽음의 도구를 도리어 사탄을 멸하는 무기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수단.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고통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심지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까지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세상 권세, 마귀와 죄로부터 승리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장소인 동시에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의 결박이 풀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마귀를 결박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공포를 이긴 자의 자유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얼마만큼 자유로워졌는가. 방종이 아니라, 그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박 터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4,500을 넘어간다고, 5,000 넘어간다고 막 난립니다.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소위 대박 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아니 사상 최고의 로또를 맞은, 수천억의 로또를 맞은 금액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왜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잘 보시고 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자기를 이렇게 오냐오냐 우야오냐 해주지 않는 그 어린애 같은 마음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존재의 소멸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은 돈, 권력, 명예를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타인을 짓밟으면서까지 자기를 영웅적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자기는 멀쩡한 것처럼,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아는 심령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무력감을 잊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 중심에 놓고 왕으로 삼고 하나님처럼의 삶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탐욕의 근원입니다. 죽음과 소멸에 대한 공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핑계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기에 성도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필요 없습니다. 남이 안 알아서도 됩니다. 이미 넉넉한데,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자기 목숨과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종노릇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의 차원에서 우리가 종이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자, 아들이라는 아들. 전에 로마의 상속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자기 겁니다. 또 아버지가 알아서 다 물려줘요. 돌라 안 그래도.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것을 가져가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죽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가져가는 거.
같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는 뭐 몹쓸 쌍놈의 자식이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의 목숨값을 가지고 도망가는 놈이구나. 저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때가 되면 다 죽을 것인데. 그래서 탕자가 돼지 우리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돼지 같은 삶이고 자기가 돼지고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삶이 돼지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성도를 사랑할 때 있어서 맛있는 음식 사주고 좋은 옷 해주고 좋습니다. 기쁘게 해주십시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말씀 외에 뭐가 남겠습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해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멋있는데 관광시켜주고 그거 남겠습니까? 안 남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있는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목적과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종이라고 안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종 안 하면 되죠. 마귀의 종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인류 하니까 큰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양들은 이제 나를 지켜야 한다.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한다.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 교회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강박과 죽음의 공포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른 일에만 전념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십자가만을 지고 죽음 너머의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또 이후에 주어질 시간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짜증나는 일이 있고 좀 신경질 나는 일이 있어도 그저 내가 못나서 그러려니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시려고 그러려니 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두려운 사슬을 끊는 결단이고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통해서 죽음의 주권을 가진 자를 사단 마귀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혈 입성하면 됩니다. 뭐 싸우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싸워놓으셨어요. 다만 그 잔에만 밟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무서워하지 않는가? 내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무서워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 이유요. 믿음이 없는 이유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승리의 삶을 남은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와 믿음으로 이 험난하고 고된 세상을 위협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시비가 있는 조롱과 수치가 있는 이 땅에 살게
하셨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서 더 여유 있게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교회 일을 하게 하시고 가정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